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더 나아가서 우리 석병교회, 또 한국교회의 미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라고요.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인데 엄청 큰 교회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선언하셨다 이런 기사도 보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한참 됐는데 그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책하고 관련된 시리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기도, 심지어는 그냥 교회 밖에서도 목적이 이끄는 회사 이런 책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다가 아니다 이런 제목의 책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이끄는 그 시리즈 중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가? 거기 6가지를 이제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전통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늘 해왔던 방식을 이제 고집하는 이제 그런 교회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인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예요. 또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 돈이 얼마 드냐, 비용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또는 건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지만 건물이 본질은 아닌데 아무튼 건물이 중요한 그렇게 여기는 그런 교회예요. 또 구도자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들백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교회를 방문한 분들 또 새가족들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죠. 여기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또 그 교회에 대한 이해와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나, 또 우리 직장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나, 또 나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리고레 목사님이 교회는 과연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말할 때 말 그대로 책의 제목처럼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목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병원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영혼의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온전해지는 그런 것이 교회이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학교, 교육의 장소로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가 학교였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여인들 또 문맹인들이 교회에 와서 글을 배우고 했던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창기 한국교회가.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친교회장으로 또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 교회를 예배당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 하는 곳.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교회에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도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마치 군대의 훈련소와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면 너는,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기 지금 병사, 이제 군인을 지금 비유를 했는데요. 맞는 말이죠.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외박, 외출, 면회 이런 것들이, 휴가 이런 게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왜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을 다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처럼 교회를 마치 병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소처럼 또 군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바로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온갖 거짓의 메시지로 우리를 속이고 공격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현장,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훈련소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고 그래서 자대 배치 받아서 군 복무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군사로, 병사로 그런 사단 마귀의 공격을 능히 우리가 무찌를 수 있도록 마치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와 같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늘 속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마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영적 전쟁을 늘 사단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하고 이렇게만, 이런 도식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 안 하면 어때요? 방어 안 해도 되나요? 예. 사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사단에게 늘 속고 있어요. 니네 한번 공격해봐라.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신천지가 온천하 만방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천지가 얼마나 기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방어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렇게 어마어마한 몸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는 방어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에게 공격하는 영적인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바로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군인, 그 강한 용사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랬어요. 강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적으로 강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은혜 가운데 강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강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가운데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 영적인 땅들을 찾아오려면 우리가 강해야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이 바로 훈련시킨다, 교육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나만 강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훈련시켜서 이 하나님의 군사가 점점 많아지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 교회 학교의 존재 목적과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 담겨 있죠. 마치 영적 재생산을 통해서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또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학교는 너무나 중요한 부서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도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시골 교회들은 어때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자녀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시골에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이 그래도 교육을 잘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단도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없어요. 10교회 중에 7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때문에 우리 교사의 역할, 또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사 혼신 예배,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도 늘 우리 교회학교와 아이들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아이들 맡겨진 귀한 이 어린 생명들을 잘 돌보고 여러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 한번 격려 한번 합시다. 선생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선생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이들이 미래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아이들이 있어도 선생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회가 마치 영적인 훈련소와 같은가?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같이 있었는데 점점 소유가 많아지고 양과 짐승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헤어졌죠. 그때 조카는 요단 동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황량한 그런 땅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조카 롯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소유도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집에서 길리운 또 훈련된 자 318명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능히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잘 길리우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나라를 이제 다시금 통일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다윗의 함께했던 그 군인들이 나옵니다. 용사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에센 사람 아디노, 또 아오 사람 엘르아살, 또 힐랄 사람 삼마, 이렇게 해서 37명이 거기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1등 공신한 그런 이제 장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이 37명의 용사들이 사울 밑에서 잘 있다가 이 다윗에게 망명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죠. 근데 그때 사울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만 지금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완전히 흔들리고 블레셋에게 이제 완전히 패망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는 위대한 일을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그 훈련의 또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쟤네들이 과연 한국교회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주 애기들이고 또 어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떠들기만 하고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다고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그 아이들이 강국을 이루는, 그럼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치 아이들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하나가 1000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해 보일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이 은혜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그것이 강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또 훈련시키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또 한국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복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그래야 그 아이들이 훌륭하고 위대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수많은 목사님들은 다 시골에서 그렇게 교회학교를 다닌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도시에서 의리의리한 데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데서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 어렸을 때 잘 그 어린 싹들이 잘 자라서 그때 좋은 말씀의 걸음이 먹여지고 기도의 물이 그들에게 뿌려졌기에 여러분 때가 되면 그들이 한국교회 거성들이 되고 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막 수백 명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이 단 한 명일지라도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잘 먹이려고 하고 또 늘 아이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케어해 줄 때 이 아이들이 잘 자라면 정말 그 한 명이 어때요?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섬길 때 거제도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조선소가 큰 게 2개 있습니다. 뭐 아시지만 다 삼성조선소, 울산이면 현대가 있지만 그 거제도에 삼성조선소하고 대우조선소가 있어요. 여러분 대우조선소의 직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조선소 뭐 큰 배 만드니까 직원이 많겠죠. 예. 얼마나 많으냐면 제가 있을 때 무려 그 본청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배를 만들면 주문해서 받기 때문에 주문이 많으면 직원이 많아야 되고 주문이 적으면 또 직원이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많은데 무려 35,000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그 조선소에 배를 여러 대 만드니까 한 번에. 삼성도 그때 당시 15,000,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경기가 안 좋고 또 뭐 이런 조선 경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3만 명 또 2만 명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뭐 식당들 가게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조선소 하나 세우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조선소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 1000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한 명이 우리가 잘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돌보고 그를 믿음으로 잘 세워놓으면 여러분 그 한 아이가 결국 한국교회를 살리는 아이가 되고 5대양 6제들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또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아멘.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석병교회를 거쳐간 아이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손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겠죠. 너는 도대체 뭐 했냐? 얘는 물으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네 뭐 했냐 그 가서. 저는 항상 그게 두려워요. 네 도대체 석병교회에서 뭐 했냐? 내가 너에게 목사라는 직을 줬는데 장로라는 직을 줬는데 권사, 집사, 교사 너는 도대체 뭐 했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어린 생명 하나 열심히 키우고 돌보고 양육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예요. 미국 하면은 막 모던한 교회만 생각하는데 이 교회는 완전히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인데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1960년대인데 당시 미국의 히피들이 유행했어요. 히피들 아시죠? 막 옷 이상하게 입고 막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 히피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히피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 막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그냥 막 놀고 막 이런 막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이 전하면서 그들이 이제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경건한 교회가 그 갈보리 채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이처럼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좀 칭찬해 주세요. 평소에 잘 안 하시니까 좀 이런 때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교사를 하면 고난을 받아야 되나 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고난을 받나 보다. 힘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나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고난을 받아요? 주님도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 이제 더 이상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우리 주님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고난 받아도 주님이 함께 하는 게 낫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예. 다 전자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여러분 그 고난도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 중에 3D 봉사가 있다고 합니다. 3번이 찬양대, 2번이 주방봉사, 1위가 뭔지 아세요? 교사. 일주일 내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안 오면 전화해야 되고 또 주일날 미리 와야 되고 또 예배당 또 교회 부서 또 청소해야 되고 또 아이들 뭐 사달라고 뭐 사줘야 되고 감사한 건 여기 근처에 식당 가게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애들 뭐 사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오늘 4절 말씀 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를 모집한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밑에 10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사의 사명 또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더 힘내시고 우리 이번 여름 행사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또 감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사의 사명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